오늘은 정식으로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을 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이고 1일부터 시작한 거는 지난 주 이후에 3일, 4일 동안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7월 달에. 그래서 주로는 이번 주일이 첫 주입니다. 오늘 5일이죠. 일부 메시지는 드렸고요. 좀 참고하시는 게 아마 좋겠고,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는 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부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주보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주제는 렘넌트의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혈과 육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근원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이 종이 된 세상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전부 다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결코 세상 것으로 다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이제 살려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돈, 성공,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네피림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절, 8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다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탑 사건 얘기죠. 그 바벨탑이 8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게 지어졌는데 계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안에가 신당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신 이름이 벨입니다. 벨.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과학과 경제와 군사력과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탑을 높이 쌓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뺀 다른 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노아 방주 이후에 참 무서운 얘기죠. 사단은 머리가 깨졌단 말이 사단의 존재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다는 얘기. 존재는 계속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노홍수에 물에 다 죽었는데도 노아의 후손들 속에서 이거 섬기는 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바벨탑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벨신인데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마지막 임금이 됐던 벨사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그 벨이 바로 이 같은 벨입니다. 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교죠. 바벨론에 거기 시나이 평지에 있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느부신상 자기 신상을 세운 곳이니까 거기에 그 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기명들을 가지고 우상을 칭송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술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그냥 그날 밤에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도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다가 결국은 폐위됐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자가 넘어가 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이라는 말이 바벨론의 왕위를 이은 직접 바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저 손자를 보고 내 새끼, 내 아들 그러죠? 그런 의미요, 그런 의미. 그 앞에 다른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애굽을 쳐들어 전쟁하고 오다가 중간에 살해당해요. 그 아버지가 가기 전에 이 바벨론을 섭정왕을 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왕이 되는데 그 짓을 하다가 그날 밤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얘기가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느부신상을 세웠다는 얘기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벨의 아들이라고 지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벨이 지키는 나라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원적으로 조금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원으로는 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전 세계 살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함. 숨만 쉬어도 성령 충만 오는데,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오는데, 창세기 3장 7절.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태영 장로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못 보니까 눈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 보이죠. 눈이 어두웠으니까 가려놓은 것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보여준 것도 보여준 것만큼만 보여요.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것만큼 지킴받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만큼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을 얻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큰 문제라면 큰 그릇이요.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아멘? 작은 문제가 이러면 그릇이 적은 거예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발판 중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큰 문제를 만났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작은 문제를 만났으면 그릇이 적으니까 그 그릇에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조배, 경배, 정배, 경배 뭐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꽉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무한대수요. 우리는 아예 그런 숫자 개념이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숫자가 많고 땅이 넓으면 전체를 합치면 그게 경제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죽든가 말든가 군사력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세계를 침범하고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이 있죠. 뭐가 있다고요? 강대국.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계속 힘없는 나라를 전쟁에서 싹 무너뜨리는 재앙을 일으킨 나라들이 많아요. 그 나라 한 번도 영원한 적 없어요? 약소국은 몸부림치죠. 안 잡혀먹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세상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 미신이나 우상을 통해서는 네피림의 지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인도도 말하자면 힌두교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좀 그런 게 많고요. 네팔도 그렇고요. 또 저기 산속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이 차지했죠. 거기도 그 지혜를 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거기는 사람을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힘있게 살면 된다고. 그게 우상인데 그게 전 세계 모든 약속이 다 그런 거예요. 약속들이. 귀신의 능력 가지고. 우상과 귀신의 능력. 그럼 몸부림인 거죠. 약속이. 그럼 이 많은 이 속에 인재들이 있는데 많은 인재들이 싸움이 뭐냐면 그리고요 이 불신 세계와 우리의 싸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초엘리트, 하나님 뺀 네피림 초엘리트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아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죠. 무조건 우리가 이기겠죠. 그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네피림들에겐 전부 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전부 다 영적인 문제 다 와 있어요. 마약, 뭐 영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고 마약, 알코올, 뭐 여러 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중독 증상이에요. 도박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하는 교회의 육신 싸움, 이거는요 참 심각한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데 교회가 그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될 힘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못하고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 그러니까 망하죠. 교회가 크냐 작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던 미국의 LA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의 사이가 음악가고 찬송 지휘자였어요. 그 종탑에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냥 천주교에다 팔아먹었어요. 영적인 능력 없으면 교회당 아무리 커도 소용없고 꼭 적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겨야 목숨 걸고 섬겨야 교회가 교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사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으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력을 해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니까 뭔 싸움이냐. 성도들이 망하는 교회 육신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싸움.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살려고 교회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아멘. 그리고 똑바로 살아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물림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네피림 능력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귀신 들린 사람도 못 이길 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거는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10계명 대표적인 거. 첫 번째 10계명 4개는 뭐죠? 하나님 사랑. 나머지 5개부터 10개는 뭐죠? 사람 사랑.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약 성경 표현하면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아멘.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완전히 살려내고 그 영광이 밖으로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배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그와 같은 얘기들을 이번 주에 조금 풀고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이번 달 내내 그 얘기를 좀 풀어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눈이 번쩍번쩍 뜨일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뭡니까? 방주. 구원선이죠.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거기 성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방주가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생명선. 그리스도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혈과 육으로만 세상을 하는 그 사람들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하고 이거하고 방주 안에서 사람을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밖으로 그거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확신 믿음이죠. 아멘. 의의 흉배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죠. 전부 다 믿음의 세계이죠. 아멘. 검도 2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검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 칼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검은 말씀의 검 이거는 성령으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칼이요. 아무리 써도 무뎌지질 않아. 부러지지도 않아. 닳아지지도 않아.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 검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가지고 뭐든지 다 박살을 내버려. 사단의 경관진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아멘. 뭐 영적인 데몬이면 그냥 단칼에 다 박살 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건,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상처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대물림 그거 붙잡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후대가 이러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누려버리면 당대에 싹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 가문 세계복음할 가문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된 거죠. 그게 큰 능력이 된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세대가 끝난다면 그 후대가 이걸 가지고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세계를 살리려고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 대대로 쓰시는 가문 영원한 가문, 영원한 기업. 아멘. 그들이 섬기는 영원한 교회, 세계 살리는 망대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WRC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탈락하지 않도록 영혼, 정신, 육신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많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가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요. 희한하죠. 제가 이 건강관리할 때도 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가면요, 정신이 번쩍 차리는데요, 가르치는 게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10개, 20개가 깨달아져요. 그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1000배, 10,000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담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멘. 여러분의 사건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의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면요,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방법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인도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기도와 준비 속에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엔간하면요, 쉬세요. 그때 거기 가서 휴식도 하고, 아멘. 이것저것 하지 말고, 아멘. 도저히 몸을 못 빠져나오는 사람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결단할 수 있는 거면요,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부르신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잖아요. 구약의 미스바 같은 거예요. 아멘. 그것도 후대를 키우려고. 남은 자는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남을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남길 자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가문운동, 교회운동, 현장운동, 산업운동, 세계 복음화운동, 세세무궁토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안에서 역사 일어난다니 그걸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건 조금 이따 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도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산다는 얘기가 구원의 방주 얘기고, 그리고 사명을, 세계 살리는 사명을 얻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얘기잖아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냐, 세계 살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정말로 바른 여러분의 기호가 있다면, 도망치면 살겠습니까? 마귀가 도망가면 모를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게 영적으로 고치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치는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고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치는 것도 있어요. 왜야? 우리 몸을 통해서 모든 걸 담아 쓰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우리 산업도 우리 몸을 가지고 지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몸을 하나님이 고치는데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방법을 통해서 주시고, 아멘. 심지어는 해나는데 모르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주님이 직접 치료하는 것도 있고, 다 해도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살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송유 장로님 말씀대로 아멘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안 드는데 아멘 부자면 좋지. 그리고요, 막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요, 이게 내 몸을 전부 다 공격을 해서요, 다 내가 망가지고요, 몸이 망가져요. 내가 망가진 거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 몸이요, 이것이 내 몸을, 나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의 두려움이 그거를 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이 변형계에서 하는 건데, 이 좌우 측내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면 두통이 오죠. 편두통.
목사님 편도체라는 단어를 원래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는 최신의 기억, 이런 거를 기억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게. 그래가지고 나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아멘?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열어라. 아멘? 두려움만 하면은요, 내 몸이 나를 다 망가뜨린다니까, 신경계까지 다 망가져버려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많은 넘치는 감사와 감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은요, 내 몸에, 내 정신에, 내 모든, 내 영혼에 그런 모든 스크래치, 상처를요, 다 치료를 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자가면역 질환이 그래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뇌도 치료가 되고, 암도 그래야지 치료가 돼요. 아멘. 넘치도록 감사하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감사를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몸을 치료하는 방어 기전이 감사와 감격인데, 기본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의 방주에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충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담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생명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전쟁에 승리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의 세계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명과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아멘? 아브라함일 때 그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살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제대로 깨닫죠? 100세가 돼가지고.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못 살아요. 사라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가면 사라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능력 안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월경이 있을 때지, 내 월경도 다 끝나서 나 여자 아니고 이제 남자고, 그리고 우리 신랑도 이게 남자가 아니고 남자고 이제 하나도 못하는데 이제 다 늙어 빠졌는데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은 못하고 속으로 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는 못하지. 여호와한테 불가능이 있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니는 못하지. 그래, 니는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웃었지. 아니야,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속으로 웃은 거야. 말하자면 웃었느냐? 속으로 웃었잖아요. 하나님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이름만 살아야지 실제 살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불가능하지 내가 불가능해? 나 전능자인데, 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그러니까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만 주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고 뭐고 신경이고 다 회복되고 암이고 뭐고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내 몸 관리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답답하니까 나가 하도 몸고생을 해가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각자 하시면 돼요. 그거를 싹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무시하면서 나는 막 거꾸로 막 역주행을 해가도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그러면 죽어요. 언젠가는 죽죠, 사고 나서. 녹동에 계신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통합청 목사님. 시골길 가면서 막 고속으로 꽉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사고 안 나.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강주 갔다가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차들이 좁았잖아요. 뭐 1차선도 있고 막 2차선도, 2차선 조금 넓은 거고 쾅 부딪혔어요. 속도를 해보니까 제어가 안 되죠. 부딪혀가지고 근데 이게 돈이 걱정이 되니까 아직 안 죽으니까 그냥 집에 왔어요. 자다가 죽었어요. 어디가 터졌냐? 이 장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어디가 터지고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그냥 찍소리 나다가 밤에 누워 자다가 잠들어서 죽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자연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자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고 살면서 나는 병이 치료될 거야?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놔도 반드시 재발돼요. 제가 증인이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신자가 되면은 예수 믿으면 그냥 기도하면 다 돼. 막 엉망으로 살면서 될 거야. 돼도 재발되죠. 돼도. 그건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그건 아무도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열면 아무도 도와줘. 사람도 못 도와주고. 아니 차를 막 시컷 밟아도 사고 나고 된다는데 뭐. 나는 역주행을 해도 사고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괜찮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역주행은 이거는요 표도 안 나. 광신자. 급하고 중요한 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의사가 우리 몸을 다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멘. 고마운 분들이지만은요 그분들은요 바탕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남은 결과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미래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타난 결과만 도와주지요. 사고가 났거나 전염병이 왔거나 병이 너무 커져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말로 귀한 거죠. 옛날 임금님들은 맹장염 해가지고 터지면 그 왕이니까 몸 손도 못 댄다 그래갖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맹장염 했는데 제대로 된 병원 있으면 다 살죠. 그 의사의 도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하란 말은 아닙니다. 아멘. 의사들이요 의학을 굉장히 많이 발전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문제가 오는지까지는 발견했어요. 그걸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또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천하 만민이 사명을 위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만 사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밤에 신방을 차렸는데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글쎄. 아멘.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 다 살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산업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만남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주어주는 자 내가 저주하고. 여러분 당연하지를 못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를요 하나님 여러분을 땅 끝까지 증인 되라고 하시잖아요. 증인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증인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돼요. 마음만 내면 돼요. 못 가면요 메시지라도 보내면 돼요. 참 증인의 축복을 포럼한 내용을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RCA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초대를 못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어려운 세계
목사님 얘기는 뭐 한 달에 10,000원씩만 줘도 된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정도 보낸다. 그러면요, 그 세계에서 공부를 앵간한 공부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어오면 뭐 끝나요.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통해 모든 병이 치료되고, 모든 감격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뛰어넘는 축복이 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멘. 그런 후대 사역을 하자. 아멘.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은 그 후대들 중에 엘리트 리더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세계를 살리는, TCK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리더 미션을 가진 LM을 키우자. 아멘. 한번 더. 영적인 리더, 영적인 미션.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을 자이죠. 비밀 결사대, 히든 카드, 숨은 선교사.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4분이 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 첫째는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호자 능력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배, 언약,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렘넌트가 누렸던 삶의 고통 빼놓고, 한번 삶의 고통은 빼놓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일부러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7 렘넌트가 누렸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그대로 그들의 고통은 빼고, 아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주시느냐? 2번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24, 25 영원.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되든 안 되건. 삶 뭐냐? 전문성 300%.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중요한 여러분의 질문이 딱 문제거리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완전히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편집은 끝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뭘 하라고요?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답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깨우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초점을 딱 맞춰서. 자, 설계가 됐으면은 딱 나와 그 세상에 맞게 딱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죠. 다음 시대 거는 다음 시대에 늘어요. 내일 거는 내일 하면 돼요. 10년 후에 거는 10년 후에 하면 돼요. 지금 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그 지안이가요, 키가 커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지안이가 지금 4세, 5세 저거 할머니가 잠옷을 하나 사준다고 샀는데, 우리 지안이가 내가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6세 옷을 사라 그랬어요. 6세 옷을 잠옷을 사는데 그게 맞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러잖아요. 다 5세, 다 3세, 4세가 하는 거. 지안이가 지금 저기 한국 나이로 몇 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6세 옷을 입는데 길이가 맞아요. 길이가. 밤에 이제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사준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쁘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저거 얘 할머니가 사준 옷이야.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래. 디자인 이해됐죠? 현장에 맞게, 사람에 맞게, 시대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그걸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300%가 돼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말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걸 해서 세상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 놓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여정을 가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가면 그 길이 남아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정표가 되면 망대는 다른 사람에게 플랫폼이 되고, 이 여정은 파수망대가 되고 파수대가 되고, 이정표는요 그거 필요한 사람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탁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세상에 많은 사단의 역사하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너진 삶이 있다면요, 초집중해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내가 생살려고 하는데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지요. 사이클도 안 맞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렘넌트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인생도 점점점 이것이 각인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